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무엇인가? 이새의 아들에게서는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이제 너는 내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르호보암 왕이 강제노동 감독관 아도니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니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급히 수레에 올라서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다. 함께 읽습니다. 이 무렵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사람을 보내어 그를 총회로 불러왔으며 그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추대하였다. 그리하여 유다 지파만 제외하고는 어느 지파도 다윗 가문을 따르지 않았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전후 좌우에 4분 이상에게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죠. The 7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반면에 다트머스 대학의 시드니 핑켈스턴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이런 책도 있습니다. 7 Bad Habits of Unsuccessful People,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7가지 나쁜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죠. 두 가지 책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의 습관, 실패하는 사람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에는 성공의 이유가, 실패에는 실패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 몇 주간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성공하는 비결, 잘 되는 비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르호보암을 통해서 안 되는 이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하는 것은 잘 된다는 게 단지 그냥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형통, 그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믿다 보면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된다는 게 뭐예요? 잘 된다는 것은 끝이 좋다는 겁니다. 끝이 좋다. 끝이 좋은 게 진짜 좋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끝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100년짜리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대단히 불공평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나? 그러나 우리는 100년짜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들입니다. 다만 그 영원을 어디에서 보내느냐가 다를 뿐이죠. 영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 영원을 어디에서 보낼 것이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 믿는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고요. 예수 믿는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믿음 생활에 힘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때는 바야흐로 BC 931년입니다. 자, BC 931년이 왜 중요하냐? 그때가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 왕국이 이제 두 쪽이 나는 해, 그게 바로 BC 931년입니다. 도대체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해였습니다. 백성들은 너무 힘들어서 새로 왕이 된 르호보암을 찾아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려 13년 동안 성전을, 왕궁을 건축을 하고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건축하느라고 백성들은 허리가 거의 부러질 뻔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후비가 700, 빈장이 300, 도합 솔로몬의 와이프들이 1000명입니다. 거기다가 가솔들까지 다 합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곁에 있었죠. 그 사치와 그 영화, 그거 누가 다 감당합니까?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전에는 솔로몬의 카리스마에 눌려서 꾹 참고 있었지만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이때다 싶어서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그 무거운 명예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자, 왜 찾아왔어요? 그 의도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백성들이 왜 르호보암을 찾아왔습니까? 잘 해보겠다는 겁니다. 잘 해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싸우겠다고 온 것이 아니라 잘 해보자고 온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말씀 속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뭐죠?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다만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저희들의 고통을 좀 이해해 주세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자, 그때 르호보암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사흘 뒤에 오너라. 사흘 뒤에 오너라. 왜 그랬을까요?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사흘 뒤에 오너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사흘 뒤에 오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흘 뒤에 오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Indifference,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여러분 보세요.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동시에 목자도 양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의 소리를 들으면 알아요. 양이 어떤 상태인지. 제가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제 아내와 함께 동네를 이렇게 돕니다. 처음에 돌 때는 그 이웃에 있는 그 강아지 2마리 키우는 집이 있어요. 걔네들이 나와가지고 막 도둑이야 하는 것처럼 막 저희들 향해서 막 짖는 거예요. 근데 계속 도니까 이제는 저희를 좀 알아보는 것 같아요. 냄새도 익숙해지고 발자국 소리도 익숙해지고. 그래서 지금은요 짖는 소리가 좀 달라요. 도둑이야 하고 짖는 것 같지가 않고 왔구나 하면서 짖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짖는 소리가 좀 달라요. 하물며 동네 아저씨 아줌마도 그 강아지의 소리를 아는 겁니다. 목자는 양의 소리만 들어도 아는 거예요. 자, 솔로몬의 치하에서 왕자였던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소리를 좀 이해만 했었더라도, 그 소리를 듣기만 했었더라도, 그들의 아픔을 이해만 했었더라도
사흘 뒤에 오시오. indifference, 무관심입니다. 냉정함,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르호보암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뭐라 그랬죠? 지혜? 솔로몬 하면서 지혜 말씀드렸잖아요. 지혜가 뭐예요? 듣는 마음이다. 샤마, 듣는 마음이라고.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는 그 마음, 지혜는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 지혜는 듣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르호보암에게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는 미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르호보암,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왕이라는 한 존재는 목자입니다. 목자. 백성들을 이끄는 목자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목자를, 양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목자를 백성들이 따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나라가 두동강이가 날 수밖에요. 그래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 사흘 동안에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솔로몬의 신하였던 옛 신하들, 원로들이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 또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왕이 백성을 섬기면 백성은 왕을 섬길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원로들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할아버지, 아버지에 비하면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그 열등감, 아버지만도 못하고 할아버지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못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 뼈 아픈, 뼈를 때리는 그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그 조언이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대신에 달콤한 친구들의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의 말을 따라서 그가 뭐라고 말해요? 내 새끼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그럴 리가요. 아버지, 할아버지의 발뒤꿈치도 따라갈 수 없는 그 르호보암이 감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새끼손가락 하나가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멍에가 무겁다고? 니들이 정신 못 차렸구나. 아버지의 멍에보다 훨씬 더 무거운 멍에, 아버지의 가죽 채찍보다 훨씬 더 무서운 쇠 채찍을 휘둘러 주마 하면서 백성들을 겁박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백성들의 신음소리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왕이었던 것입니다. 잘 되는 솔로몬은요, 듣는 마음,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망하는 르호보암은 듣는 마음, 지혜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걸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또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광고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광고를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이걸 좀 하면 좋겠어, 하나님의 도전, 이 광고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또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그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물론 듣기 싫을 수 있죠. 근데 그 듣기 싫은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이나
뭐 지나가다가 보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어떤 풍경 혹은 사인판,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07년이었습니다. 제가 그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였냐면 겨울이 다가오는데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예배를 드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 조그만 콘도 같은 데를 하나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저는 마음에 쏙 들었어요. 이 정도면 한 50명 이상은 들어올 수 있겠다. 애들 방도 있고 충분하겠다. 그런데 우리 몇 명 안 되는 그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게 목사님 이거 너무 작습니다. 우리 교회는 훨씬 더 커질 겁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제 생각에 이분 참 목사보다 믿음이 좋으신데 이건 좀 너무한 것 같다. 사실 속으로 좀 섭섭했습니다. 좀 목사를 좀 따라 주시지. 이렇게 그냥 그 고집을 부리시나. 너무 욕심이 과하신 거 아닌가. 근데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희 교회가 처음으로 내리는 중요한 결정이지 온 교인이 한 마음이 아니라면 결정하지 않는 게 좋겠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고, 저는 그런 하나님이 좀 섭섭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야 되겠다. 처음 내리는 결정이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야 되겠다. 그 다음 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 제가 쉬는 날인데 이제 아침에 축구를 하고 이제 동네를 이렇게 쭉 돌면서 물색을 하는 거예요. 장소를 어디를 이렇게 해야 되나. 교회도 편지를 만들어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요. 동네에 있는 교회, 미국 교회에다가도 다 이렇게 편지를 놓고. 근데 지나가는데 어떤 한 건물에 그 맨 위에 써 있는 거예요. Space available. 리즈를 한다는 거예요. Space available.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왠지 그날은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유턴을 해가지고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건물 주인을 만났어요. 근데 거기가 부동산 회사였거든요. 에이전트가 100명이 넘는 큰 부동산 회사였습니다. 그 100명이 넘는 에이전트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고 모임을 갖는 컨퍼런스 룸이 지하실에 있었어요. 근데 그 공간이 바로 그 전주부터 딱 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전날 콘도를 계약을 하고서 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그렇게 동네를 둘러볼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교인이 한 마음이 아니라면 결정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바라본 스페이스 어베일러블이라고 하는 그 사인판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 공간을 저희가 쓸 수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다양할 수 있겠구나. 우리는 너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을 제한합니다. 이런 방식으로만 말씀하겠지.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은 무한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눈과 귀를, 오감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이것이 다윗과 르호보암의 차이였습니다. 항상 다윗이 기준이니까 한번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요, 뭘 해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블레셋 지역에 가서도 어떻게 본인이 이제 이 어떤 신분인지 밝혀졌을 때 어떻게 하죠? 이제 죽을 위기에 놓였잖아요. 그러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했잖아요. 그리고선 나중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가만히 말씀 묵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에게는 그런 영성이,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꿈속에서 지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능력으로는, 제 힘으로는 이 백성들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솔로몬도 다윗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성경에 어디를 봐도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각에 의존하는 겁니다. 우리 별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감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려운 문제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중대한 문제 앞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결국은 내 생각과 내 감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길이 르호보암처럼 망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오늘 말씀 12장이잖아요. 바로 그 앞에 11장 끝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12장 1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2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12장 1절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는 거예요. 세겜. 이게 중요합니다.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단을 쌓아 제사를 드렸던 곳, 그곳이 세겜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모였던 곳, 그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정치적인 중심지, 그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왜 세겜으로 갔을까요? 바로 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는 세겜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 왕 뒤에 왕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가만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백성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위기 상황이죠. 그랬다면 세겜으로 갈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합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 되는 비결입니다. 자꾸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목회자 컨퍼런스를 다녀왔잖아요. 아틀란타에. 근데 그 주제 강의 워크숍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AI 시대와 교회라고 하는 주제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 에모리 대학의 교수가 강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AI가 학습을 하잖아요. 배우잖아요. 근데 이단들이 AI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꾸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이단의 내용을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의 말은 뭐냐면,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AI를 잘 길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잘 학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새벽에 교회 오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궁금해서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재벌 2세와 3세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5가지 항목을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준비되지 않은 세습. 그러니까 재벌 2세나 재벌 3세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준비되어지지 않은 세습이라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세습.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제가 르호보암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재벌 3세다. 르호보암은 재벌 3세입니다.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가문의 창업주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가지고 있는데 르호보암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있어요. 이건 AI가 답한 게 아닙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있는데 르호보암에게는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광야입니다. 광야. 다윗에게는 광야가 있었는데 르호보암에게는 광야가 없었어요. 그 13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 그것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진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윗의 광야 생활은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뽑아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 공감이 되세요? 다윗의 광야 생활은 다윗 안에 있었던 사울 왕을 뽑아내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정말 왕다운 왕으로, 아이디얼 킹으로, 가장 이상적인 모든 왕들의 표준이 되는 그런 왕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다윗에게는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 어둠의 광야를 지나가는 시간, 그 시간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시간은 내 안에 있는 사울이 어떤 왕입니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라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사울이었잖아요. 내 안에 그런 사울 왕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그 어두운 칠흑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을, 우리 안에 있는 르호보암을 뽑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르호보암에게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집에 있으면 리모컨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요즘엔 뭐 블라인드도 리모컨으로 내리고 알렉사 불도 켜주고 뭐 이러잖아요. 다 하잖아요, 리모컨으로. 리모컨만 있으면 시원한 바람이 또 수백 개의 채널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수도꼭지만 켜면 뜨거운 물, 찬물이 마음껏 1년 내내 나오잖아요. 집안에 있으면 내가 왕이에요. 내 마음대로 다 돼. 광야에 나오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공간, 그게 광야예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그 문제,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왜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가? 내 안에 있는 사울 왕을 뽑아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미드바르. 그런데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는 다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드바르와 다바르, 어근이 같아요. 광야라는 단어와 말씀이라는 단어는 그 말의 뿌리가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광야에 나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왕처럼 지내는 이 땅에서는, 우리 집에서는, 우리 미국에서는 특별히 내 마음대로 다 되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 같잖아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왜 나에게 광야를 주셨는가? 왜 나에게 미드바르를 주셨는가?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성 안에 왕궁에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되거든요.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 우리들은 르호보암의 덫에 빠지기가 너무도 쉬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때로 광야를 주시고, 그래서 아픔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를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처절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한 것입니다. 잘 되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르호보암처럼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위에 서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거의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광야를 주신 것은, 지금 이 문제를 주시고 이 아픔을 주시고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동행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